오늘날 현대 성도들이 듣기 불편해하는 그 설교 주제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데,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되고 귀한 영적인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 중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할 만한 하는 아주 강력한 인물이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안성맞춤 같이 딱 맞는 그런 인생, 그렇게 불려짐을 받고, 이제 내일 저희가 마지막 시리즈로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이 그 증언되어지기를, 그는 내 마음에 톡 맞는 사람이었고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이 말씀으로 이제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인생 이 아침 예배하면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엄청나게 탁월한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항상 자랑하고 또 본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과오가 있었는데, 그 과오를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나서 그러한 과정에 불렀던 찬양, 노래, 간증이 바로 시편 51편 노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심령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절 말씀 한번 좀 보시면은, 이 말씀이 다윗이 큰 좌절과 그 실패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저 시의 표제어 그렇게 괄호에 묶여 있는 두 줄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 왔을 때, 선지자 나단이 거침없이 이 다윗 왕의 지은 범죄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듣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친근감이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를 그대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에게 밝히 드러내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 그렇게 싫은 소리, 바른 소리 하는, 바른 소리는 원래 듣기 좋아요, 불편해요? 예? 바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입 바른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1번 기분이 좋다, 2번 기분이 나쁘다. 시작. 일반적으로 기분이 나빠요. 왜 나쁠까요? 바른 소리니까 다 옳은 얘기. 그게 옳은 얘기이기 때문에 더 기분 나쁜 거예요. 틀린 얘기를 하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내 귀에 불편한 얘기, 나를 굉장히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분이 하나하나 얘기하면 좀 불편한, 항상 즐겁지만은 않은 게 우리 마음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실 이 다윗이 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이 사실은 그냥 좋게 표현해서 동침이라고 하는 거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불륜이고, 그리고 다윗답지 못했던 행동이죠. 가정을 파괴시켰고, 더 나아가서 그 파트너의, 상대방의 배우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실상 살인, 요즘 말로 하면 살인 교사죠. 자기가 이렇게 탁 하진 않았지, 그 상대방을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자기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그러나 진짜 너무너무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본문을 직접 읽으면 이게 거의 19금 막장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고 해서 제가 시편 51편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니까
듣고 보니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었고 그가 애통하고 비통하면서 자기의 깨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에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51편 노래입니다. 다윗이 또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남 탓하지 않고 그 죄를 남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또 자백하고 자기의 그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김으로 그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 내가 잘못을 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분 뭐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잘못했겠다 용서해 줘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큰 주제는요, 회개라고 하는 큰 주제는 또 이 아침 이렇게 이른 새벽 나와서 새벽 여기 나오시려면은 5시 전에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뭐 4시 한 40분, 50분, 30분에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회개할 게 있겠냐마는, 그래도 행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할 때 회복과 또 새로운 삶과 영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가, 우리 교회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럼 너나 하라, 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중대한 목적 중의 하나였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고 또 인용하는 본문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의 첫 번째 주제가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 좀 올려주시겠어요? 안 나오나요? 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마가의 이 선언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주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갈릴리에서의 주를 중심으로 한 공생에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메시아이시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모든 악하고 연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로부터 25절에 그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회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선포, 말씀 사역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회개, 복음, 이 세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가장 중요하니까, 저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오시자마자 저 얘기부터 하셨겠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얼만큼 가까이 왔어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가까이 왔는가? 내 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거리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게 원어를 살펴보면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이게 핸드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한 팔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거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를 미루고 회피할 때가 아닌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훅 나를 덮을 때, 정결되지 않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때 죽음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 악한 상황을 회피하고 회복의 상황, 정결케 되는 상황,
하나님의 공의로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즉시로 회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선포한 메시지고 우리가 평생토록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임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의 회개가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가? 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다윗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성품을 의지하여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의지했을까요? 1절을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세 키워드가 있습니다. 인자, 긍휼, 은혜. 시작. 인자, 긍휼, 은혜. 인자, 여러 가지 제가 성경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인자를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나님의 그 인자. 사람 이름 중에 인자 있죠. 우리 교회 김인자 권사님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의 인자가 아니라 steadfast love. 제가 자주 보는 ESV라는 영어 성경 버전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끊임없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의 마음은 조변석게 합니다. 아침에 다르고 또 저녁에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인애로우심은 변개도 없고 변함도 없고 끊임도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중단 없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니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고 또 회개된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으로 회복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말끔히 해소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고 중단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과 성품을 노래합니다. 주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또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풍성한 자비로 가득 찬 그 주님.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진노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그 진노를 시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회개의 길로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다윗은 큰 죄를 범하고 나서 남의 가정을 철저히 파괴했잖아요. 요즘에 그런 일이 생겨도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도 부족함 없을 정도로 그 스토리가 정말 탄탄할 정도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공의롭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또한 세 번째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자기의 죄를 이제로부터 자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죄가 일점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인생들을 향해서 바로 그냥 정죄와 심판의 회초리를 든다면요, 세상에 나만 아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급습했었을 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자녀로 회복되기 전 여러분 가던 길을 계속 가던 거예요. 계속 가던 길을 계속 가. 그 어떤 의미 있는 영적 행위가 없으면 계속 가겠죠? 그 길의 종착점인 무엇입니까? 죄의 심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던 길을 중단하고 내가 죄의 자녀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에게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 메타노에오. 헬란말로 이 성경 원전이 쓰여진 최초의 언어인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따지면 메타노에오. 우리 다 함께 시작.
메타노에오. 이 어려운 단어 하나 배운 거예요. 메타노에오. 이 어원이 무엇인가?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킬 때 우리가 어떻게 돌이키는가? 돌이킬 때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전에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 세상을 향해서 가차없는 인자도 발휘하지 않으시고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아유,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지 않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망해도 옛날에 진작에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롭고 긍휼롭고 은혜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회개된 영혼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위로하시며 또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런 본문 생각할 때마다 예전에 코로나 걸렸던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뉴욕에 놀러 갔다가 제가 그냥 이 성전 건축하다가 현장이 일주일 이렇게 그 사정상 좀 쉬어야 될 그때 일이 좀 조금 덜 바쁠 때 제가 뉴욕을 일주에 좀 다녀왔는데, 그 뉴욕에 가면 뉴욕 장로교회라고 아주 그 유명한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잠깐 다녀올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녀올 땐 잘 들었는데 갔다 와갖고 코로나 걸렸단 말이죠. 즉시로 귀국하자마자 검사하니까 당신 코로나다 문자가 딱 왔어요. 이상하게 문자 받고 나서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아팠는데 정확하게 검사했다는 얘기죠. 그 제가 일주일 동안 아프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야, 이게 진짜 그때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온 세계가 다 얼어붙었을 그때 정말 코로나가 코로나라서 다행이구나. 굉장히 여러분 어떤 분은 뭐 안 아프고 지나가는 분도 있다고 하지만 보통은 굉장히 아프잖아요, 며칠이. 야, 이게 코로나라서 정말 다행이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코로나보다 10배 더 센 걸 하나님이 보내시면 이거 나만 아는 인생이 하나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인자로 긍휼로 자비로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시키는 거예요. 유보시키고 회피시키고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은혜가 가득하신 그분. 그분 앞에 이 새벽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함께하심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요, 이제 나 죽었어 하고 자기 죄를 실토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다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들으면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가 가득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로 탁 들다가도 그래? 막 세게 때릴까 하다가도 조금 덜 때리고 그런 분이 아닐까. 그러다가 그래도 일로 와. 너 지지제 너 잘 알지? 그리고 품어주시고 회복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본문을 보죠. 3절과 6절의 본문을 보시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다. 다윗이 참 지혜로워요, 이분이. 대형 어마무시한 죄도 지었지만 그것을 즉시로 깨닫고요,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자, 둘째, 시작. 회개의 시작이다. 어떻게? 회개는 회복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안 하면 회개가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자기 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다윗의 51편 10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 예, 저 사람의 죄. 나는 죄가 없고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밧세바가 그냥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밧세바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왜? 왕이니까 우월하잖아요. 뭐 왕이 우기면 어떻게 해요? 그 일반 힘없는 국민이? 재간이 없죠. 권력자가 그렇게 뒤집어 씌우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밧세바도 물론 잘못한 거죠. 그러나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주 앞에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남이 누구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했어. 신뢰합니다. 신뢰했습니다. 언짢게 했습니다. 불쾌하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미안하다고 해야죠. 예.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 I am sorry 하면은 이게 일이 쉽게 해결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미안하다는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좋은 말로 해서 저를 용기를 갖게 했어요. 또 작지만 큰 배려를 통해서 내 삶에 큰 유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에세이를 썼는데, 미국 사람이 쓴 에세이를 제가 미국에 이렇게 출장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딱 봤는데, 비행기 타면은 이렇게 뭐 영자 신문도 이렇게 주잖아요. 예. 근데 좀 늦게 타가지고 보니까 이 국문 신문을 다 누가 가져갔어. 그래가지고 영자 신문을 듣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읽으면 잠이 잘 오잖아요. 빨리 자야 되니까. 보다 보니까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조그만 에세이를 봤는데, 에세이의 제목이 Two Magic Words, 2개의 마법적 단어, 직역을 하면 그런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썼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 세상 살면서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이 두 언어만, 두 단어, 어휘만 잘 써도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해질 거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보니까 미안합니다, I am sorry, 그리고 thank you, 이 2개를 잘하자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있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에세이를 읽고, 야, 그래, 맞다. 제가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이 두 문장을, 어휘를 자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말씀 안 띄워지나요? 그 밑에 조금 뒤에 보면 있을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 슬라이드가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뒤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자기 말로 표현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당신인데 나는 나를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나는 죄인이니 내가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백하는 영혼에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을 받아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내 죄이고 이것은 내 탓입니다. 밧세바 잘못이고 우리야 잘못이고, 내가 설령 왕으로서 그렇게 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 신하들이 나를 이렇게 못 나가게 꽁꽁 묶고 나를 제어하면 내가 저렇게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저자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죠. 다윗은 이 모든 게 나의 죄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범죄를 크게 저질렀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세상법으로도 그 사회로부터 격리시켜가지고 그 세상과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격리시켜서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관계를 파괴시키고 또 제어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백하며 주 앞에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셋째 말씀 살펴볼까요?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회개를 통해서 이 겉모습, 외양도 변화되지만 내면까지도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어진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겉모습도 변화되어지고 본질도 변화되어지는 회개. 우리는 절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며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 내면까지 본질이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7절 말씀.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가 뭐냐면요, 레위기 구약성경 율법서 레위기 14장 4절에 보시면 나병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나병 있죠. 여러분, 저 시대의 문둥병, 나병이 걸리면 정말로 모든 관계를 다 차단시켰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지고 격리되어져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면 그 인생이 살아있는 짐승의 피와 우슬초로 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바로 우슬초로 그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민수기 19장 18절에도 보시면요,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을 찍어가지고 뿌려서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율법의 절차를 밟게 된 거죠. 이렇게 우슬초로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르며 겉모습이 회복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시편 51편 8절 말씀,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요, 이거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남의 물건을 탁 어떻게 함부로 갈취했습니다, 훔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뭐 돈을 빼앗고요, 폭력을 행사했어요,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게 죄 지은 인생이 돌아다니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뭡니까? 죄를 지으면요, 막 심장 박동수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검찰 수사관, 검찰청 공무원, 검찰 수사관으로 35년 이상 봉직하신 분이 계세요. 그 부인은 검찰 행정관으로 검찰 공무원인 거죠, 검찰직. 그래서 30년 넘게 수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또 이제 고시를 보셔가지고 법원 행정고시를 붙으셨더라고. 전국에서 뭐 4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최연소로 되셨대.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제 그분을 커피를 먹다가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평생토록 이렇게 검찰에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올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옵니까? 조폭, 살인, 성폭행, 사기, 뭐 폭행. 정상적인 사람은 거의 그 양반 앞에 갈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정말 사회로부터 그 중대한 죄를 물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가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이 거짓말하면,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고 거짓말하면은 그거 금방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평생 30년 넘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 보니까 5분, 10분 대화하다 보면 금방 딱 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른 게 아니라 일단 서면으로 다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증거자료, 이 고소장 나온 거, 이런 거 다 보고서 이제 질문을 딱 리스트업을 한대요. 질문을 한 10개를 해가지고 던진다는 거죠. 던져서 이렇게 하면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거짓말하면 어느 한 군데가 빌 거 아닙니까? 빵꾸가 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딱 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구나. 금방 알 수 있답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또 평소 질문을 또 했어요. 궁금한 거. 그럼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이것도 쓰나요? 씁니다. 그래요. 거짓말 탐지기도 실제 수사 현장에서 쓴대요.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딱 하면 심장 박동수, 눈빛 이런 걸로 이제 기계가 이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판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계조차 속이는 사람들이 있대.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자백하면은 겉모습도 외양도 다 정결케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그러나 자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기계마저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너무너무 진실로 마음속에 확증을 해서 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기계는 사실 속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계도 속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겉모습도 본질도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또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자백했을 때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영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손길로 나에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본문을 보시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노래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그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는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깨졌다가 깨지면 불편하잖아요. 서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기도 불편하고 눈 맞추기도 힘들고 그러나 관계가 복원되면 대화가 즐겁고 유익하고 만났는데 내일 또 만나고 싶고 그런 은혜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절의 본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죄를 자백함으로 주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혹 행여나 아직 회개가 덜 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통렬하게 누가 옆에 분 듣기 좀 불편하고 민망한 얘기일 수 있으면 또 혼자 나지막히 또 읊조려도 하나님께서 그 죄의 고백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하시고요. 말씀을 오늘도 이 말씀 또 51편 말씀을 낮에 한번 꺼내서 펼쳐서 읽어보시고 여러분 지은 죄 있으면 주는 미쁘시고 공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옥 갈 영혼도 천국 만들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으로 삶으로 또 겉모습도 본질도 다 회복시켜 주셔서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